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9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내가 결국 잘되고 창대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후편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입니다. 자, 주제만 들어도 오묘하죠?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일 말씀에 이 실가닥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실가닥 같이 작은 것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에는 사실은 이거를 굉장히 작게 미약하게 여기고 우리는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실망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뜻을 찾아서 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복음의 역사를 전할 때도 실질적인 예수님이 전할 수 있는 모든 발판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 당시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모든 사람들을 회개시키기도 하였지만은 그 정도보다 그것은 아주 실가닥에 불과했고 많은 자들은 더 불가능하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환란을 주고 핍박을 하고 무시를 하고 그리고 막고 방해하고 이렇게 해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여건만 보면은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윗 때도 그랬죠. 다윗이 앞에 나갈 때 다윗은 소년밖에 안 됐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블레셋 군단과 싸워야 됐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도 그랬죠. 여호수아의 군대는 굉장히 작았는데 그 큰 아모리 족속을 대적해야 됐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모세 때도 그렇고 그리고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중심인물 엘리야 때도 그렇죠. 모든 자들이 다 어떤 현실 속에서 비등비등한 어떤 게임을 비등비등한 대적을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너무나 많이가 차이 나는 속에서 그들에게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탔던 그런 제자들 그때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꾸짖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잔잔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성자께서 강림하신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지만 육신입니다.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인 사람이 하늘을 멈추고 바람을 멈추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일체된 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정말 절대적으로 믿고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너희들은 그 풍랑 속에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난리법석을 펴지 않았을 것이다.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라고 얘기했죠. 그쵸? 우리도 삶 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먼저는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떨 때 도와주고 어떨 때는 어떤 환란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는지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못 깨달으면은 나한테 실가닥만한 것만 오니까 쉽게 포기해버려요. 쉽게 포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미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의 씨앗, 처음부터 창대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씨앗이 작아요. 아브라함이부터 시작돼가지고 전체적인 이 이스라엘의 그런 축복을 받고 대대손대로 이렇게 불어나게 되었듯이 야곱으로 인하여서 그 후대까지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듯이 처음에 시작한 역사는 항상 미약합니다. 이 미약할 때 포기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한독립 만세도 실질적으로는 이걸 만세를 외친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목숨을 걸고 만세 운동을 하게 된 것이 나중에 독립을 이루는 굉장한 밑거름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작게 여기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절대 믿는 것, 그것이 굉장한 에너지가 되고 굉장한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라도 행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 실가닥을 가지고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아무것도 없었던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라고 하였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정신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런 생각을 받아서 이 땅을 하나님과 같이 살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능자와 같이 살까요? 라고 하는데 생각은 전능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만 무너지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와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는 대로 되고 안 하는 대로 안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하는 대로 되고 안 하는 대로 안 된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두고서 할 일을 두고서 하루 종일 하지 않아 봐요. 그게 되어지나. 내가 꿈틀거리고 뭐라도 하려고 할 때 그때 길이 열려서 그때 다음 일이 생각나게 되고 또 다음 일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도 그렇고 영의 일도 그렇고 교회의 일도 그렇습니다. 할 일은 자기가 찾아서 해야지 생기게 되고 할 일을 해야만 그 다음에 점점 큰 일을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라도 해야지 그 다음에 나중에 직장이라는 것, 더 넓은 세계의 길이 열리게 되잖아요. 또 공부라는 것을 해야지 내가 다음의 진로를 내가 진짜 무언가를 좋아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아서 그거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도 꿈틀대야지 그 다음 거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도 꿈틀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 것,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것,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백해 되는 것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할 일을 하기 힘들 때도 있고요. 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힘들면 힘들수록 고생되면 고생될수록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아주 크다고 하였어요. 진짜 크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욥도 실질적으로는 자기 친구들에게도 그런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이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육으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끝까지 포기치 않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주신 상이 어마어마했죠. 하나님께 주신 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엄청난 기록적인 상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상은 뭐예요? 바로 구원입니다. 내가 육신을 살고 있을 때 건물을 받게 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차를 받게 되는 것도 좋고 또 내가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도 육신을 살아가는 데는 꼭 필요한 거니까 매우 좋지만은 만약에 건물을 받고 차를 받고 이 육신이 살고 있을 때 행복하게 사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뭐 두 개 다를 다 받을 수도 있지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한다면은 구원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휴거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인데 진정한 가치는 그 구원의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현실에 만족하면서 편하게 사는 자들은 마음이 작은 자들이다 라고 하였어요. 마음이 작은 자들. 또 무한한 존재자이신 하나님, 성령님, 성취와 일체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수석을 주워봤습니까? 수석을 주우면은 죽는 사람들은 내가 수석을 주웠어 라고 하면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수석을 주었으니까 이제 이거보다 더 좋은 수석을 주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 지금 하나님을 믿었어 라고 하면은 금방 그 신앙은 떨어져요. 나 주일 예배만 드릴래. 난 주일 예배 하는 것도 벅차. 딴 사람들은 주일 예배도 안 드리잖아. 나는 딴 사람보다 나은 거잖아. 이 마음 먹을 때부터 이미 신앙은 하얀 곡선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나는 주일 예배, 나는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는 여기까지만 건들지 마, 이제. 나는 여기까지만 딱 하고 나는 이제 육신의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이 사람에게는 이 신앙을 하는 목적이 그냥 어떤 천국에 가기 위한 보험을 드는 것밖에 안 돼요. 진짜 근본의 마음을 분석해 본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랑해서 내가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더 하고 싶어 해요. 더 사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대가를 받으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내의 생일 때 아내를 웃게 해주고 싶어서, 아내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서 막 직장에서 너무 바쁘고 힘든데도 와서 집에 와서 막 이벤트를 막 해놓고서 깜짝 놀래주려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합니다. 이것을 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어렵죠. 대가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 진짜 아내를 사랑해서 이벤트를 해준 거예요. 그 사람의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내가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애인같이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6,000년의 한이 있어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사랑을 쏟아부어 줬는데 인생이 알아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멸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자까지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한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한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육신이 없는 그 서러움을 내가 하나님 몸이 되어드릴 테니까요.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심정을 알려주시면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와야지, 주일을 지켜야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주일을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해야지 내가 육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새벽에 나와서,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깊이 있게 대화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해야지 신앙생활이지 조건과 대가로 하는 것은 일적인 것입니다. 사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만족하면 안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만족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 여기까지 하자 이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계속해서 서로 노력하고 더 좋은 사랑, 여기에 이것을 노력할 때에 계속해서 발전하고 깊어지는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우리를 보실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을 얼마나 믿어주는지, 하나님이 보낸 자를 얼마나 믿어주는지를, 절대시하고 믿어주는지를 보십니다. 그 신용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신용을 안 지키면 신용 불량자가 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용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 제 육적인 이 문제를 풀어주면은 제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생명을 많은 자들을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절대 믿고 사랑할게요. 이렇게 약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는 내 것이, 육적인 것이 이루게 되면은 잠깐 좋아하고 감사하다가 딱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신이고 나를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단 말입니다. 나를 짝사랑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신용이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 약속했으면 꼭 지키는 것이 그게 바로 신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성령님은 약속을 지켜야 그 약속대로 잘 되게 해주십니다. 실가닥 같은 길이 있어도 절대 믿고 가라. 가다 보면은 결국 큰 일이 된다. 실가닥 같은 일을 안 해버릇해서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을 잃게 되는 자가 처음에는 신앙이 아주 뜨거워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많은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챙겨주셔서 잘해주셔서 잘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이 바뀌었어요. 공산주의, 공산당들이 우리 마을을 지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도 내가 나라를 사랑하니까 나는 민주주의가 좋습니다. 나는 이걸 지키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신이 살아있는 자죠. 거기에 딱 공산주의에 딱 공산당한테 붙어서 저는 공산당이 좋습니다 하면서 살아가고 나면 자기의 신념을 다 버린 게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와 같이 내가 이럴 때는 여기 붙고 이럴 때는 저기 붙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과 하나님이 가르쳐 보내주신 사랑이 내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믿고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꺾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유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할 일을 스스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창대케 되는 자들이다. 상대가 어떤 일을 시켜서 하는 것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신앙이 좋아서 야, 너 교회 가야 돼. 무조건 교회 가야지 복 받아 하면서 막 끌고 가요. 아이를. 끌고 가서 앉혀놔요. 그리고 갔다 오면은 뭐 용돈도 주고 잘해주기도 해요. 그럼 그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아이가 부모가 좋아서 부모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거기에 앉아 있었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신앙이 들어갈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 아이는 그 마음 거기서부터 나는 강압을 받았어. 나는 학대를 받았어. 나는 내가 크면은 지금 어리니까 여기 있지만은 크면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항상 강압을 받게 되는 곳의 자녀들은 그러한 생각을 꼭 하게 됩니다. 진짜 좋은 건 뭐냐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친구 따라서 신앙을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맛있는 것을 주니까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니까 신앙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첫걸음이지 사실은 근본의 신앙은 아닙니다. 근본의 신앙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진짜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신앙입니다. 스스로 좋아서 하는 신앙. 친구가 옆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신앙. 누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대자연을 보고서라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앙. 이것이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결국 잘되고 형통케 되리라. 결국에는 창대케 되리라. 이거에는 처음에는 미약하다라는 조건이 꼭 있어요. 이게 순리예요. 씨앗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목이 자기 전에는 반드시 씨앗부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순리인 것처럼 신앙의 순리고 영적인 순리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다 빼고서 한 번에 축복을 다 받기를 원하죠. 한 번에 일확천금을 다 받기를 원하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 한 번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그 축복을 다 순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